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원하며 오늘 보좌를 경험하라 85쪽 할 차례인데요. 85쪽, 86쪽, 87쪽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한 가지를 설명을 하고 85쪽은 내일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우리 마음속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고 그리고 주님이 행하신 그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미움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과 정죄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문제 앞에서 우리는 절망합니다. 분명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에게는 왜 계속해서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 우리에게서 반복되어질까? 여러분들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마음 상태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까? 우리는 그 문제까지 우리는 신경을 써야 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되고 동시에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고요. 가장 먼저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오늘은 골로새서 3장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 골로새서 3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 제가 지금 보니까 85쪽의 소제목이 관계의 방해물이라고 했는데 무엇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방해하느냐, 이 골로새서 3장에서 한번 짚고 내일 85쪽을 진행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몸을 어디에 비유를 하느냐면 땅에 비유를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혼을 성경은 여러 가지로 비유를 합니다. 어떻게 비유를 하느냐면 첫째는 땅에 떨어지는 알곡의 껍질에 비유를 하고요. 두 번째는 겉사람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세 번째는 육이라는 말로도 표현되어져요. 또 한 가지는 자라는 말도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 견고한 짐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지금 보이는 이 5가지의 이 단어들은 바로 우리의 혼을 대신해서 사용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렇게 혼을 대신해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많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이 혼을 우리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부단히 많은 애를 쓰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백성들이 이 혼에 대해서 바로 이해할 수 있을까? 어떻게 비유해서 말씀하시면 내 백성이 그것을 알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을 많이 하셨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몸은 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그럼 땅에 있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얘기하면 어떤 오해를 하느냐면 땅에 있는 부요, 명예, 권세, 성공,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을 버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세밀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땅에 있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당연히 말씀하시겠죠. 자, 땅에 있는 것을 성경은 지체라고 말씀을 하세요.
땅에 있는 지체, 땅 안에 있는 그 무엇, 너희들 몸 안에 있는 것이 뭐냐, 그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참 친절하게도 다 또 말씀을 해놓으세요. 엄난,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리고 탐심, 그리고 이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땅의 것을 죽이라는 말씀이, 땅의 것을 버리라는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딱 나와버려요. 그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그리고 그 탐심은 우상 숭배, 이것이 우리 지체로서 우리의 몸 안에 딱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역시 하나님은 또 세밀하게 말씀을 해놓으세요.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골로새서 3장 8절 말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그리고 더러운 말. 어떤 성경에는 부끄러운 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벗어버리라는 얘기는 이것이 뭐기 때문에요? 옷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 지체로서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에게서 뭐가 드러난다? 분노와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더러운 말이 우리에게서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내가 화를 냈습니다. 하나님, 내가 더러운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누군가를 비방했습니다. 오늘 내가 그것을 회개했어요. 그럼 그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다음 날이 되어지면 또 누군가를 비방해요. 결국 뭐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 안에 있는 지체를 건드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몸 안에 있는 지체, 음란과 부정과 사역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그대로 놔두고, 하나님, 내가 오늘 분노의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잘못 입었네요. 하나님, 내가 오늘 비방의 옷을 입었습니다. 제가 잘못 입었네요. 해봤자 소용없다. 왜? 다음날 되면 역시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은 또 그냥 지나치시느냐? 결코 지나치실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뭐하고? 옷 입고. 여러분, 골로새서 3장 8절에서는 분과 악의와 회방, 부끄러운 말, 더러운 말, 이런 것이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으라고 하시는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옛 상태,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을 가지고 과연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을 수 있느냐? 이건 말할 것도 없이 불가능하죠.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죠? 여러분, 단지 안에 똥이 들어있는데 그것을 국자로 퍼내었을 때 그것이 꿀이 될 수 있는 확률은요, 제로겠죠. 그죠? 결코 있을 수 없죠. 그죠? 여러분, 사람 안에 이런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 있는데 그 사람이
어떤 행동하는 것이 그 사람의 어떤 모양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 되어진다. 이거는 결코 있을 수 없다. 이거는 똥이 꿀이 되어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옷을 입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느냐 하면 바로 이것을 요구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러분, 평강, 평화라는 말은 감정의 문제예요. 그죠? 여기에 덧붙여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는 또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새 사람이 되었느냐?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좇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여러분, 지식을 새롭게 한 것이 아니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은 사람. 지식에까지. 그러면 여기에 뭐가 포함되어집니까? 의지가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다 새롭게 하신 후에 우리를 하여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게 해요. 요 옷을 입히는 요것이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인데, 그러면 13절, 14절, 15절에서는 무엇을 얘기할까? 이 옷을 입고 무엇을 하라고요? 피차 용서하라. 사랑을 더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용서를 하고 사랑을 더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이 옷은 우리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속에는요, 뭐를 가져야 된다? 하나님의 화평, 하나님의 평강, 플러스 뭐예요? 새로워진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작업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은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는 치유를 통해서 새롭게 하세요. 세 번째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새롭게 하세요. 근데 여러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치유와 이 환경은 항상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다 팽개쳐버리고 기도원으로 바뀐 사람이 있어요. 모든 생활을 다 내려놓고 그냥 치유받기 위해서 상담을 하고 축사를 하고 치유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모든 것을 다 배제해버리고 그냥 사는 것만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다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홍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두 개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감찰한대요. 관절과 골수도 찔러 쪼갠대요. 영과 혼을 분리시킨대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이 살아있는 말씀은 우리 안에서 이 작업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앞서 시간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고 그리고 축사를 하고 치유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요. 생각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데요. 마음을 새롭게 함. 그럼 여러분, 앞서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원래 우리의 이 속에는 우리의 지체가 뭐였는데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었는데 이거를 새롭게 한다. 어떻게? 무엇으로? 하나님의 화평과 그리고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아야만 된다. 이것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긍휼과 자비와 겸손 그리고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이 우리 몸에서 드러나지 않고 우리는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이것이 말 그대로 꿈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하는 한 가지의 방법이 바로 환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자아와 관련되어져 있는 책들을 보면 모두 공이 삶이라고 하는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앞에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 뒤에 가서 설명을 해요. 자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하고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때로는 고치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말해 상담과 치유 이론적인 부분을 중간에서 얘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마지막 방법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저 뒤쪽에 가서 설명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책을 한 권 사서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정독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저 뒷부분에까지 줄을 치면서 정말 세밀하게 본 책이 몇 권이나 있을까? 거의 대부분 3분의 1에서 끝나요. 그리고 좀 더 많이 보는 사람은 절반 정도까지 보고 난 뒤에는 책꽂이에 고이 모셔놔요.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을 왜 놓쳐버리느냐 하면 끝까지 책을 보는 사람들이 잘 없기 때문에 놓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사람들을 어디로 몰아 넣으시느냐 하면 어두움으로 몰아 넣으십니다.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땅 속에 묻히는 것처럼의 그 어두움. 여러분 그 어두움은요 암담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희망조차 어둠 속에 묻혀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하나님은 흑암 가운데 계시다 그랬어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를 통과해야 돼요? 흑암을 통과해야 돼요. 흑암을 통과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흑암을 통과하면서 뭐예요? 우리를 새롭게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그 사람을 깨트릴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조금의 어두움이 닥쳐오면 하나님 이 어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그것을 통과하기를 원하시는데 두 번째는 바로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옵니다. 창고 속에서 다닥다닥 붙어있던 그 씨앗이 밭에 딱 뿌려지는 순간에 내 친구들은 어디 가 있는지 몰라요. 세상 속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아요. 외로움. 혼자 똑 떨어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다려요. 여러분 이 외로움이 얼마나 무서우냐 하면 여러분 한밤중에 자정이 넘어서 여러분들이 차를 몰고 고속도로를 쫙 달려요. 근데 앞에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뒤에도 차가 한 대도 없어요. 맞은편 도로에도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시는 줄 압니까? 내가 진짜 제대로 가고 있나? 내가 진짜 제대로 가고 있나? 여기가 길이 맞나? 내가 살아있나? 오만 생각이 다른.
사울이 바울이 된 후에 광야에서 3년을 있었잖아요.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길을 가는 동안에는 주변에 알고 있던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그리고 세 번째 뭐냐? 기다림이라고 합니다. 기다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아들을 주시기까지 25년을 기다렸잖아요. 하나님께서 2007년도 가을에 저에게 말씀하셨던 게 있어요. 그럼 지금 벌써 몇 년에 18년 됐네요. 뭔가 보이는 것 같은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럼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길이 없는 곳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방이 널려 있는 길이에요. 내가 어려움에 처하면 사방에서 콜을 합니다. 목사님, 이것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 저기에 개척하면 좋아요. 목사님, 무엇을 하면 좋아요. 사방에서 유혹을 해요. 여러분,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그곳에서 기다리는 것이 광야예요. 광야, 사막의 모래 언덕 위에 올라가면요, 사방이 다 열려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해산의 고통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뭐냐?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냐. 어두움과 외로움, 기다림,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그 극한의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 그것을 이겨낸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서 서임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실수해서 문제가 닥친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내가 의도적으로 범죄치 아니했다면은 내가 가는 그 길은요, 하나님 앞에서 맞는 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뭐를 하실 수 있도록 그 누군가를 용서하고 사랑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